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당 성경잔치 제1회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잔치에 읽어야 될 구약성경, 복음서, 신약성경이 있죠. 창세기랑 마르코복음이랑 또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들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느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특별히 요셉 이야기는 하느님의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 이제 무대에서 오후에 초등부 어린이들이 요셉 이야기를 성국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 이런 것들하고 잘 그것이 구별이 될 수 있죠.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이 세계,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인간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이제 전화위복하시는, 화와 죄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메시아 비밀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비밀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를 읽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이제 구원자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 그릇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세상이나 인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희생 양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 준다고 마르코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메시아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하느님의 참사랑을 믿고 하느님의 참사랑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은 우리의 이러한 부족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는 마침내 그 사랑이 완성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은 파괴와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묵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음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희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과는 다른 희망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오늘보다 내일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세상의 것들도 계속해서 나아지고 좋아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만을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은 우리는 요한묵시록에서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리라는 것을 희망하게 됩니다.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요한묵시록을 읽은 우리가, 요한묵시록의 희망을 간직한 우리가 희망의 증거자들이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창세기랑 요한묵시록이랑 마르코 복음을 했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성경의 반을 읽은 것과 같아요. 요한묵시록은 성경의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잔치를 통해서나마 올 한 해 나는 창세기랑 마르코 복음이랑 요한묵시록을 다 읽었어. 다 공부했어.
강의도 들었어. 외우기까지 했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말씀의 잔치로서, 성경잔치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계신가? 하느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씀은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아니면 바다 건너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느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느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